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은 이제 아주 놀랄만한 사건 세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봉왕 헤롯의 이야기가 나오죠. 분봉왕 헤롯이 벌이는 악행이 나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봉왕이라고 했는데, 분봉왕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영주, 요즘으로 치면 뭐 군수나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롯이 자기를 스스로 왕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마태는 분봉왕이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거죠. 헤롯은 스스로 자칭 왕이라고 불렀지만 마태는 분봉왕이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은 악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동생의 부인, 제수씨죠? 불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그 헤로디아가 원래는 동생의 아내였어요. 근데 불륜을 저지르고 이제 다시 결혼을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헤롯도 이혼을 하고 그 동생도 이혼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혼 후 해쳐 모여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기록이 헤롯이 악한 사람이다라는 기록이 성경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역사 책에서도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그 사실을 이제 요한이 지적하게 됩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고 그래서 지적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이제 헤롯 왕이 그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줍니다. 차마 죽이지 못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차마 죽이지 못하고 이제 옥에 가둬둡니다. 이 자신의 생일을 맞이해서 손님들 앞에서 한 그 맹세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세례 요한을 참수시키죠. 목을 베어서 죽입니다. 한 악한 권력자의 아주 문란하고 악한 모습을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두 번째 놀랄만한 사건은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 기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오병이어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제외하고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적들은 마태와 마가에만 기록되어 있든지 누가와 요한에만 기록되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놀랄만한 사건이었겠죠. 그렇죠? 눈으로 보고도 믿겨지지 않을 만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최소한 10,000명 이상, 그리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2만 명에서 한 25,000명 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졌던 이 주위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다 합쳐도 25,000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이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그 기적을요. 그리고 멀리서 그저 바라본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떡을 직접 먹었어요. 조금 전까지 허기졌잖아요. 허기졌었는데 이제 그것을 받아서 먹었더니 진짜로 배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저 그림의 떡처럼 그냥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 떡을 저기서부터 나눠주는 떡을 내 앞에까지 이제 그게 전달이 되고, 그래서 그 떡을 먹었더니 어떻게 돼요? 배가 불러졌다는 거예요. 진짜 빵이 온 거죠. 진짜 생선이 내 앞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지금 먹으면서도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배가 고파서 어디 빈들에 나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아무것도 관계없는데 저기서 뭐가 막 와. 근데 그 그림이 아니라 진짜 빵이 오고 진짜 물고기가 와서 내가 그걸 먹었더니 배가 불러졌어. 그게 내가 먹으면서도 믿기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간혹 오병이어에 대한 이 기적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그 도시락,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작은 걸 주님 앞에 들었더니 주님께서 이 아이의 그 작은 드림을 보고, 헌신을 보고 기뻐하셔서 큰 것으로 이 아이에게 채워주셨다. 말은 그럴싸한데 전혀 성경이 뒷받침하고 있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 이 아이에 대한 언급이 더 이상 없어요. 뭔가 이 아이가 보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거는 내가 그냥 추측을 해서 그렇게 사용한 겁니다. 혹시 그런 설교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린아이가 그거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 도시락을 내놨더니 그 주위에 있는 어른들, 야 이거 내가 나 먹기도 부족한데 하고 감추어뒀던 도시락을 부끄러워서 어린아이가 내놓는데 나도 내놔서 같이 나눠 먹어야겠다 해서 내놓다 보니 나도 내놔야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풍성해져서 그것을 다 나눠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런 설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설교고 도덕심에 호소하는 설교지 성경이 전혀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 네. 그런 것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얘기한 것뿐이지 잊어버리시면 돼요. 오히려 성경은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5절에 보시면 빈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빈들. 그쵸? 마을에서 떨어져 있다는 의미예요. 마을에서 떨어져 있다. 근데 19절에 보면 잔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잔디. 여러분 성경에 잔디라는 말이 나오는 거 혹시 읽어보신 적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한번 읽어보세요. 잔디라는 표현은 딱 요 오병이어를 설명하는 여기에만 나와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가와 요한인가요? 이렇게 이 오병이어를 설명할 때만 잔디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성경에도 잔디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사실적인 묘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빈들, 마을에서 떨어져 있어서 공터예요. 그냥 공터란 말이에요. 빈들이라는 것은 공터. 그 주위에 무슨 식당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빈들인데 그 바닥이 어떻게 되어 있다? 잔디로 깔려 있었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겠죠. 그렇죠? 물론 뭐 잔디가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라고 아주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적고 있고, 또 주님께서 직접 그 떡을 떼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록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래서 그 구체적인 기록은 이 기적이 굉장히 사실이다. 이런 것을 반증해준다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까?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이 떡을 받아 먹었을 때 드는 생각이 광야에서의 자신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떠올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떡을 떼어서 거기 빈들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주셨을 때 자기의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를 떠올렸지만 동시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후반부에 보면 3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나타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그 주님이심을 이제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제자들이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라고 얘기했을 때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빌립은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지금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보통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 한 7개월에서 8개월의 임금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됐겠죠. 지금도 생각을 해서 한 2만 명 모였는데 1불짜리 햄버거만 하나씩 사다 주려고 해도 2만 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 수많은 사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배를 채운다거나 허기를 채우는 건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대단한 이적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그것을 직접 받아먹었던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것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생각했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그 선지자. 이제 그때 예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선지자가 이제 나타나셨구나. 백성들이 보고 알아본 거예요. 대단한 이적을 보고. 두 번째는 왕으로 삼으로 했어요. 억지로 잡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 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재촉하셔가지고 배를 태워 보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기대와 달리 그 어떤 정치적인 개혁,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 원하는 것, 뭐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뭔가 큰 변혁을 일으켜서 그 어떤 나라를 세우는 거에 그거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시는 거에 예수님의 관심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들여보내시는 데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쏟고 계셨다 하는 것이죠. 이제 14장의 세 번째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 태워 보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날은 이미 저물었고 배는 육지에서 한참 떠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술이나 떠나서 가고 있었다 돼 있어요. 바다라고 부를 만한 큰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는. 그 한가운데 지금 배는 떠 있는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어서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이 제자들의 심정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조금 전에 저녁 때만 해도 기적을 봤습니다. 그냥 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떡을 무리에게 다시 나눠 주었습니다. 자신들의 손에서 그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는데,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 제자들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들뜬 마음이 있었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제자들 중에도 분명히 유대인들처럼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겠다, 그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기대와는 달리 자꾸 등을 떠미세요. 배를 태우세요. 그리고 건너편 쪽으로 보내셨습니다.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제자들은 순종하면서 배 타고 가고 있는데, 잔잔할 때는 벌써 다 도착했을 그 시간에 한밤중에 제자들은 아직도 바람과 파도로 고생하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얘기해요. 제자들은 지금 최소한 바닷가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최소한 3시간, 길게 잡으면 5, 6시간을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 순종했는데 왜 이러지? 내가 이해는 안 가도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지? 낙심되시겠죠? 아마도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야, 이거 잘못하다 여서 다 죽겠구나. 위험을 느꼈을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들이에요. 배에 대해서는 그래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헛것도 보여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 돼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이 장면을 마가복음 6장에서는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는 것뿐만 아니라 지나가려고 하시매. 처음에 말씀드린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에서 나니, 나다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분의 이름을 밝히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표현인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니 할 때 그 나는, 거기서 나,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마가가 기록했던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의 그 지나가려고는 바로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모세의 앞을 지나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태와 마가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나타내고 싶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무리를 걷는다는 것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그저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서는 가라앉는 게 정상입니다. 수영을 해도 어떻게 돼요? 가라앉죠. 근데 걷고 있는다는 것은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되고 되지가 않아요. 그냥 물에는 들어가면 가라앉는 게 정상이에요. 그 물 위를 걸으셨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연 법칙을 뛰어넘으실 뿐만 아니라 그 자연 법칙을 창조하는 분이심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만 걸으신 게 아니라 베드로도 걷게 하셨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무리를 걷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가 있어요? 예수님 말고 무리를 걸었어. 기록이 증명해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리를 걷는 것, 물론 대단한 거지만, 대단한 정도가 아니라 물론 기적 중에 기적이지만 무리를 걷는 거에 주목이 아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만일 주님이시거든.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무리를 걷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주님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베드로도 물 위를 걷게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이론을 뛰어넘으시는 그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무리를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는데 베드로는 무서워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때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베드로의 이때 심정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간절했겠죠. 왜? 물에 빠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냥 목욕탕물이 아니에요. 지금 바다라고 불릴 만한 호수 한가운데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시간은 캄캄한 밤이에요. 네. 요즘 과학이 발달했다고 모든 장비가 많이 발달했다는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밤에 물에 빠진 사람을 수색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그냥 그 깊은 물에서 빠졌다는 것은 그냥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는 지금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울부짖음은 간절한 거예요. 아주 절박한 심정이에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도 간절히 주님을 찾길 바래요. 여러분도 그 주님을 나를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그 주님 앞에 부르짖길 바래요.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을까요? 왜 그렇게 절박하게 예수님을 찾지 않을까요? 이유는 자신이 죽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선하게 살려고 해요. 그러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겠지. 구원 받겠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그때 내 신앙이 아니었구나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때는 지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할 때, 여러분의 정신이 그래도 지금 조금 맑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간절히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바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대요. 아멘.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런 찬양 들어보셨죠?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라요.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달라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울부짖음에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울부짖음에 대해서 손을 잡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잡아주신 그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르길 바라요. 베드로를 이끌어 배에 오르신 주님과 베드로를 봤을 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그 장면을 목격하고 이제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물에 빠져 무리를 걷는 베드로를 본 것도 놀라운데 그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를 붙잡고 배에 같이 올라오셨다.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제 절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께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헤로당처럼 그저 예수님의 소문이나 듣고 언제 만나면 기회되면 한번 만나나 볼까, 그 정도의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오병이어 떡을 메울 때 그 자리에 있어서 그 떡과 물고기를 받아 먹었지만 그래서 그 주님이 대단하시다 하고 그저 세상의 임금 삼으려는 정도로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이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만 순종하겠다라고 살길 원하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워싱턴 그레이스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 간절한 소원,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리길 바라요. 그래서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만 따르고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그들의 신앙의 기초로 삼고 이제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거에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신앙생활을 그저 교양 정도가 아니라 내가 종교생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보세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보물입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난주간에만 거론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절에만 언급되어지는 것,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1년 365일 1년 12달 누구를 만나서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인생 다 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할 것입니다. 우리 워싱턴 그레이스 교회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시길 바래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잡아 이끌려 올라서 배에 올라가야죠. 우리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를 구원해달라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달라고 간절히 매달리시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금요일 날도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